따라 하시죠.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절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절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혼연일체로 묶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기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국경일도 5가지가 있고요. 기념일도 현충일을 비롯해서 48개의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3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절기는 속죄일, 그 다음에 수전절, 불임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절기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성탄절, 현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지키십니까? 생일을 지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결혼기념일을 지키기도 하고 요새 애들은 뭐 생일에 케이크 안 자르면 주둥이가 오리처럼 다빨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저는 20살 될 때까지 생일을 얻어먹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일은 낳으신 부모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지 그것을 무슨 케이크를 잘라야 된다 요새 것들이 잘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러나 또 요새 애들은 그런 거 안 하면 상처받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절기들은 각자에게 중요한 날이죠. 우리 민족은 아주 맛과 멋이 그리고 흥이 있는 민족이에요. 저 중국의 후한서 위지 동이전에 보면 저 동쪽에 사는 큰 활을 메고 있는 족속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자는 큰 대자와 활궁자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글자예요. 우리가 옛날부터 아주 큰 활을 쏘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족 오랑캐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면서 동쪽에 사는 오랑캐가 있는데 그들이 큰 활을 메고 있는 족속이다. 그런데 그들은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음주 가물을 즐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벽화를 하나 보실까요? 고구려 벽화예요. 이게 무용총이라고 그래요. 무용을 하고 있는 벽화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 무덤의 이름을 무용총이라 그러는데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이 옛날에 음주 가물을 즐겼다.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이렇게 밤새도록 놀았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생긴 가라오케가 우리나라에서 그냥 노래방으로 그렇게 곳곳에 제일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유동식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맛과 멋과 흥이다. 우리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맛과 멋과 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맛집이 많죠. 그래서 우리 K푸드가 세상에 전 세계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멋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탄소년단도 나오고 또 K드라마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세계화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K드라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절기를 민족을 하나로 묶어나는데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족속이지요. 어느 정도를 하느냐? 3000년 전 지냈던 절기를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지킵니다. 장막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있죠. 수장절, 이제 추수를 다 끝내고 나면 그들이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광야에 나가서 야자수 그 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종려나무를 잘라가지고 전부 초막을 짓고 그리고 지낸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그 베란다에다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런 지냈던 절기를 지금도 그대로 지키기 위해 대단히 노력하면서 그래서 교육도 전부 옛적에 했던 교육의 방법을 따라서 자손들을 교육하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이 맥추절이에요. 오늘이 무슨 절기라고요? 맥추절이에요. 그럼 맥추절이 아주 제일 복잡합니다. 맥추절의 이름은 따라서 맥추절, 칠칠절, 초실절,
초실절, 오순절, 오순절, 예, 이게 다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이게 이제 77절로 시작됐어요. 77절은 뭐냐 하면 7일씩 7번이 지난 절기, 그게 77이 49, 그래서 77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내느냐면 그 어느 때부터예요? 그 6월절부터 7주가 지나서 지내는 절기예요. 근데 7주가 지나서 다음 날 지냈기 때문에 실제로 50일 되는 날이에요. 그 50일 절기, 다소도, 열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뭐를 기념하는 거냐면 보리추수, 밀추수를 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초절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 그래가지고 초음초 열매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던 우리 120명의 성도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날이 성령 강림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몇 개나 돼요? 초실절, 맥추절, 자 77절,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 5개가 전부 같은 날입니다. 자 그러면 맥추절과 같은 이름을 4가지를 써보세요. 맥추절과 같은 거 77절, 오순절, 초실절, 성령 강림절, 이게 다 한 날을 뜻하는 것이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어떻게 신앙을 계승해야 되고 민족 정기를 이어가야 되고 신앙 정신을 이어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받은 복을 헤아려 봅시다. 받은 복을 헤아려 봅시다. 자 9절 10절 낭낭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저 말씀 그대로 두세요. 자 77절이라는 것이 처음 쓴 단어예요. 그래서 7주를 세어서 77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을 지내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자 7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맥추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날. 근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세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힘을 헤아려, 내가 정말 억지로 드리지 말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받은 복을 하나 둘 세어보면서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서 또 있잖아요. 내게 뭘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그럼 여러분들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정말인지 아닌지 자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한 집사님이 맥추절 감사헌금 봉투를 받았는데, 아니 내가 밀을 심나 보리를 심나 내가 농사를 짓나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경을 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억지로 하지 마세요. 감사할 조건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건강하시지요? 얼굴도 이쁘시네요. 지금 부모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공부는 잘 하셨어요? 친구 관계는 괜찮습니까? 지금 교회에 만족하십니까? 목사는 심평진 목사처럼 잘생겼습니까? 또 남편은 직장생활 잘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게 전부가 감사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헤아려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작년에 제일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뭐예요? 은혜라는 복음성가 많이 불렀잖아요.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코로나로 여기 뒤진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다 살았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 걸렸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코로나 장하십니다. 그걸 뚫고 오셨잖아요. 장로님 어떻게 노인이 코로나를 이기고 나오셨어? 감사헌금 하셨어요? 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걸
3년 수천만 명이 죽는 걸 지금 뚫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죠. 우리 처가에 격언이 있어요. 풍뎅이는 모가지를 비틀어 놔도 산다. 메뚜기는 발을 끊어놔도 날더라.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닭을 잡는데 보니까 닭 모가지를 탁 쳤어요. 그런데 닭이 모가지를 친다고 금방 콱 죽어요? 아니면 좀 돌아다녀요? 이거 본 사람들이 있네. 닭이 뒷마당을 그냥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귀신처럼 돌아다닌 걸 어렸을 때 보고 지금까지 생각이 나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권세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손에 달려 있어요.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감사가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돼지저금통에 넣으면서 동전도 넣고 지전도 넣고 모아서 가득 차면 갔다가 은행에 저금을 했어요. 그런데 IMF가 다가왔어요.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남편이 뭐를 할까 낙심하고 있을 때 그가 통장을 딱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여보, 내가 감사가 생각날 때마다 모은 게 있는데 이것으로 한번 사업을 해보세요. 남편이 받아보니까 8천만 원이나 됐어요. 그래서 성공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이지요. 할렐루야. 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런 찬양이 있죠. 이거 보면 이것을 찌개 복음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게 보글보글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네가 받은 복을 세어봐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내가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그래서 보글보글, 이게 찌개 찬송이라고 말해요. 보글 그러니까 보글보글 찌개가 끓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복을 늘 헤아려 보면 여러분의 삶이 찌개가 늘 식탁에 보글보글 끓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기 어려운 시대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때입니다. 잃은 것 생각하지 말고,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진 것, 받은 것, 있는 것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많이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 행복자요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누리게 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냥 백합이 있지요, 그냥 다육이들이 있지, 페추니아 있지, 뭐 그냥 쫙 꽃들이 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교회 봤어요? 이렇게 오면 숲이 쫙 우거지 있는 교회 봤냐고요? 이거 다 감사할 일이죠. 우리에게는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누리라고 주신 거지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 모든 건 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받은 거지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학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것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도 그냥 천국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장중에 있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어요. 감사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에베소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복을 주셨다고요?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땅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받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즐거움을 회복합시다. 즐거움을 회복합시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자, 즐거워할 일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3년 코로나를 이긴 사람들인데, 할렐루야. 자, 그런데 왜 즐거움이 사라질까요? 주려고 하고 드리려고 하면 즐거움이 회복되는데, 받으려고만 하게, 사랑을 주려고 하면 우리가 기쁨이 있는데,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 우리가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죠. 자, 맥추절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축제를 벌이는 절기예요. 그런데 보니까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즐기라고 그랬어요. 함께 있는 자와, 그게 높은 자와 많이 가진 자와 그런 사람과 함께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이 레위인이 뭐예요? 목사님과 그런 뜻이에요. 교회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즐거움이 뭐예요? 가족과 가정에 있어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리. 가정의 즐거움, 그 다음에 교회에서의 즐거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려운 이들과 사랑을 나눌 때에 내가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저는 지금 고아 32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아이들, 19살 이상 돼서 나온 아이들, 아버지 어머니 없는 아이들, 가정이 없는 아이들. 그래서 어제 우리 팀들은 가평으로 7월 말에 얘네들 캠프해서 이제 하려고 장소 어제 알아보러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아처럼 불쌍한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아이들 누군가는 사랑으로 돌봐야 되지 않아요? 요즘 목사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실업자 목사님들을 위해서 저는 직업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용접을 19번 가르쳤어요. 10명씩을. 그 다음에 에어컨 수리를 3번 가르쳤어요. 앞으로는 한 10개 종목을 이 타일도 가르치고 목수도 가르치고 이발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거 전부 해가지고 그들을 다 돈을 대서 무료로 가르쳐서 전부 자립할 수 있는 목사님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위태롭습니까? 직장이 불안합니까? 생활이 쪼들립니까? 근심, 걱정, 염려는 전부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믿음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우리가 믿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장로님 문병을 30년 전에 갔어요. 그랬더니 옆에 2인실인데 새로운 분이 들어와 계셨는데, 퉁퉁한 나이 들은 초노의 신사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니까 자기도 기도해 달래요. 기도해 드리고 왜 오셨어요 병원에? 그랬더니 제가 여의도에 45층 빌딩이 있습니다. 근데 왜 오셨어요? 그것을 동서가 가로채려고 그래가지고 4년간 재판해가지고 기어코 이겼대요. 근데 왜 오셨어요? 그 생각만 하면 두통이 오기 시작하고 막 오른쪽에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근심 걱정은 우리를 피를 말리게 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건강 잃으면 45층 빌딩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 잃으면 건강한들 억만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옥에 가는데.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람은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지요,
먹고 마시는 즐거움, 추수의 즐거움, 승리의 즐거움. 그러나 얼마나 가겠습니까? 큰 기쁨일수록 떨어지는 아픔이 더한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6절에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역정 중에도 감사하고 투영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로마서 5장 3절로 4절 그리고 11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고 방황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14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귀의 종되었을 때, 마귀의 자녀였을 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끊으시고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찬송 가사를 너무 좋아해요. 이전에 나를 인도하여 주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여러분, 이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 장래에도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우리 앞에 험산줄령이 나오고 코로나 같은 어려움이 또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밝은 아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사 날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새 생명 얻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을 얻은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모르면 짐승이지요. 그러나 정작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이는 많지 않다고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 그들의 일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많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한 사람은 구원까지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감사는 인생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 크고 놀라와 당연한 양 우리는 감사치 않았습니다. 공기가 너무 흔해 감사하지 않았고 물이 너무 흔할 때 감사를 몰랐듯이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커서 당연히 받았듯이 인간은 감사를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맥추절을 맞이하여 감사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옛날 환갑잔치 거창하게 했죠. 왜 했어요? 환갑 사는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에. 환갑은 둥글환, 회갑 한 바퀴 돌았다. 인생 60이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누구나 환갑잔치를 거하게 했어요. 우리 사돈이 칠순잔치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날을 잡았는데 누이들이 80 넘은 누이들이 야, 요새 칠순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래가지고 취소했어요. 옛날은 70 사는 사람이 희귀했어요. 그래서 두보가 시를 짓기를 인생 70 고래이라 자고로 인생 70 사는 사람은 희귀하니라. 그래서 옛고자 희귀할 희자를 해서 고희라고 70을 말하는 거예요.
70 넘은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70 넘은 분들 감사 헌금 하시기 바래요. 희귀한 일이요, 희귀한 일. 요새 우리나라 평균 80 남자가 여자 86세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다는 스폴전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맥추절을 지내면서 받은 복을 헤아려 즐거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오.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받은 복을 헤아려 봅시다. 받은 복을 헤아려 봅시다. 즐거움을 회복합시다. 즐거움을 회복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받은 복을 헤아려 보니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